절대센터 건축과 3경제 16번째 시간입니다.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 여러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오는 것을 걸어 이제 퍼펙트 스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유다 왕국이 망할 그 시기, 기원전 600여년 그때에 국제 정세는 크게 근동 지역의 정세는 크게 세 제국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쇠퇴해 가면서 동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전통적인 강호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요야김 뭐 이런 이제 왕들이 유다 왕국 말기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애굽에 가서 기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거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그러한 사역 내용 다분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애굽 정책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출구 전략을 택해라.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지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친밀하게 지낼 것이냐, 어떤 나라에 더 영향 아래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애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동물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죠. 10가지 재앙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애굽은 태양신 라를 시작으로 해서 온갖 동물들을 섬기는 그러한 토테미즘이 기반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에 이르는 이러한 제국은 주로 보면은 물론 우상을 세워서 섬깁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의 신상을 만든 그와 같은 이 모습에서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왕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물 숭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바벨론, 메데, 바사의 문화입니다. 물론 거기도 점성술이 있고 우상 숭배가 창궐한 곳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메데 바사 제국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인 관용 정책,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싶다면 자유롭게 믿게 해줘라라는 종교적인 관용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강요하고 우상을 강제하는 그런 나라보다는 종교적인 관용과 자유를 허용하는 그러한 나라로 들어가기를 환난과 시험을 만난다면 그러한 곳에서 보내기를 보다 원하신다는 점, 그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깊이 생각합니까? 전문가를 찾아갑니까? 노하우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또는 과거의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의 그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또는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무시함으로써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사람마다 문제 해결의 전략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이전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어요. 문제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 예레미야 42장 이 시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지금 화두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남을 자 없으리라. 이 칼이라고 하는 것 전쟁,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 연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팬데믹의 그러한 상황,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주로 쓰시는 세 가지 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칼과 기근과 연병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구동성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걸 말하죠. 경기가 불황이면 물가가 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기가 불황인데 물가도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특이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뭐 비유하자면 우리 코로나 초창기나 이럴 때에 구미는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서울 도심지나 이런 데 가면요 전부 오토바이들이에요. 전부 배달하고 있어요. 뭐 걸어서도 배달하고 자전거 타고도 배달하고 뭐 다 뭐 청년들이요 전부 배달의 민족이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식당도 가고 이런저런 것이 이제 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잡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는 올라가고, 왜냐 자기가 뛸 수 있는 그러한 건이 적어지니까 배달비는 올라가고, 그런데도 그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불황이 되는, 그게 지금 배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와 같은 산업의 현상이 전 산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만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경기가 불황인데 물가가 오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고서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려있던 자금이 새로 일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기를 그야말로 둔화시키는 이 모습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요. 자, 이것만이 아니고 자원과 식량의 위기도 지금 대단합니다. 참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 줄 아마 세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면서요. 또 러시아에 그렇게 지하 그 자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었더라고요. 자원의 위기, 그리고 굉장히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의 위기. 그래서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즐겨 먹었던 무슨 이 과일로 만든 소스가 있어요. 그거 이제 생산 중단됐어요. 더 이상 그 과일이 생산되지를 않아 가지고 중단이 돼 버렸죠. 이런 어떤 식량의 위기, 그 속에서 또 전쟁과 갈등의 지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해 있고, 러시아가 언제까지 전쟁을 지속할지, 또 중국도 뭔가 발톱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의 지속, 또 전쟁의 위기, 이런 것이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기근에 속한 일이고, 또 연병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죠. 자원과 식량의 위기, 기근에 속한 일일 겁니다. 전쟁의 지속, 칼에 속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엮여도 세상에 큰 혼란이 오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난 이 시기를 좀 유념해서 보고, 그리고 이 시기를 타파할 해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린 성경에서 우리 또 찾아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 두 번째, 왜 퍼펙트 스톰이 오는가? 칼만 오지 않고, 기근만 오지 않고, 연병만 오지 않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 왜 함께 오느냐? 국가교회 유다가 범죄한 결과로 이 퍼펙트 스톰이 온다. 오는데 어느 정도로 오냐?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피할 수 없게끔 근동 지방 전체에 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강성한 제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애굽도 나의 칼과 기근과 연병은 피해가지 못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국가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때에 시대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외가 없었지요.
그러면 국가교회 유다의 범죄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다 버려야 됩니다. 특히 현대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지요.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탐심도 죄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종교 혼합이 일어났을 때, 국가교회 유다가 종교 혼합을 시도했을 때, 바알을 불러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세라를 불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산당에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산당의 신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재앙이 왔지요. 세 번째, 타락한 사회가 됐을 때, 흡사 사사시대 같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또 굉장히 수탈하고 그러한 죄들이 사회에 만연했을 때, 우상숭배, 종교 혼합, 타락한 사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의 모습이 바로 칼과 기근과 연병이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퍼펙트 스톰의 시대에 이 칼과 기근과 연병이 휘몰아치는 그러한 시대에도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 종류의 대상들을 좀 오늘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에요. 이 요셉 한 사람이요, 가히 수천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지금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 국제적으로 몰려오는, 그러니까 미국도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속에 우리 한국은 지금요, 사실은 풍랑만 난 돛담배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인가요? 삼성전자가 사만전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굴지의 대기업이 불과 몇 달 전에 이 어떤 주식의 가치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은, 난 주식은 양식이야 뭐 이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이건 가히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 맞습니다. 돛담배가 돛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맞아요. 곳곳마다 전문가들과 이 석학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뛰어난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가,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는 구조를 가지고 연준이 풀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로 조절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글로벌 유통망으로 되기 때문에 충격이 세계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다투어서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뭐냐? 누군가 구원해 줄 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타나 줘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시대는 시대의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 때 요셉 한 사람이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었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아수르의 군대가 노도처럼 밀려와서 근동을 쓸어버릴 때 이 히스기야만은요, 살아남을 뿐 아니라 그 아수르의 군대로 인해서 도리어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더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강고한 로마의 세력이요, 10명의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을 했는데도 이 초대교회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로마를 도리어 잡아먹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은 노예 죄수 출신입니다. 이 사람 스펙 없는 사람이에요. 교육 못 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8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은 사실 강성한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앙도 순간순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초대교회에 문벌 좋은 자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셉, 히스기야 초대교회가 공이 붙잡았던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 속을 의연하게 지나갈 뿐 아니라 폭풍 속에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방주 밖이 전부 다 멸망했을 때 방주 안에 탄 사람만 승리하는 것처럼 요셉과 히스기야와 이 초대교회는요, 시대가 망할 때 승리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요, 시대 재앙의 원인을 보고 그 원인 되는 죄를 붙잡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역사와 시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해법을 찾아서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발견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그런 바닷가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이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는 그러한 이 바닷가에서 우리가 막 구름이 끼고 파도가 일고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러한 것에서요, 이 조금만 뛰어서 올라가면은 맑은 하늘이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비구름 바로 위는요, 굉장히 평온하고 맑고 조용해요.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이러한 여러 폭풍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폭풍 너머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칼과 기근과 연병의 시대를 우리가 당면하여 살아가면서 성경 속의 칼과 기근과 연병의 시대를 돌아봅니다. 국가교회의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혼합하고 타락한 사회를 이루었을 때 이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왔고 이들이 피하려 했으나 피할 수 없도록 따라오는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멸망으로 치달을 때에, 온 세상이 혼란으로 치달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 히스기야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꾼들은 도리어 승리했고 도리어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는 예수 생명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세상 지혜에, 기댈 것 없는 세상 지혜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원인 되는 죄를 우리의 죄로 알고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폭풍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